유난히 이번 한 주간은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적으로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요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드디어 금요일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살았건 또 못 살았건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더 사랑하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함께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끊임없이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도망의 시간은 사실은 다윗이 원한 시간은 아니겠죠. 분명히 어느 날 멀쩡하게 양치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갑자기 냅다 기름을 부어버리더니 그렇죠? 왕이 되라고 불렀는데 이제 왕이 죽이려고 하는 부르심,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런 말씀을, 좋은 말씀을 받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긴 시간을 보내는 다윗의 모습은 참 보는 우리로 하여금 안타깝고 또 본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을 오히려 다윗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훈련시키는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시간도 그냥 허투루 보내시는 시간이 없으세요. 동의하십니까? 나의 실패도, 나의 상처도, 나의 교만도, 때로는 뭐 회개를 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달려 있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달려 있어요. 22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공동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름하여 아둘람 공동체. 우리 교회 다니면 저희 교회 항상 듣는 말씀이죠. 다윗이 사람들을 모았나요? 아니면 지들이 왔나요? 지들이 왔어요. 그죠? 광고도 안 했는데, 그죠? 어디 뭐 인터넷도 안 올렸는데 찾아서 왔습니다. 친인척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뭐 유능한 사람, 뭐 잘생긴 사람들이 왔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읽기만 해도 침체가 와요. 그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와요. 어떻게 참 우리 주님은 모으셔도 이렇게 사람을 모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몇 명이 모입니까? 22장 1절로 가보세요. 2절에 있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여러분 어떠세요? 전 읽으면서 숨이 이렇게 막혀옵니다. 400명, 우리 애들까지 다 해서 200명 조금 넘는데 2배가 되는데 어른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분명히 천국이겠죠? 그죠? 아무리 묵상하고 또 생각해도 야, 이게 부부 2명도 만나서 서로 마음 몰라준다고 마음 상하고, 그죠? 환난당하고 서로, 그죠? 원통한데 400명이 모였다. 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일하시는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잠수 타고, 어떤 사람은 이간질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대들고 난리치겠죠. 자기들 안에 있는 분노와 원망을 어디서 풀어놓을까요? 공동체 와서 다 풀어놓는 거예요. 이제 온갖 쓴물을 다 그냥 공동체 안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아둘람 공동체는 얼마 못 가서 무너지는 게 정상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이 모였다고 했지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거 찾으려고 너무 애를 썼는데 없습니다. 모인 것까지 나오지만 그다음부터는 조용해요. 서로 그들이 분열했다거나 다윗에게 대들었다거나 공동체가 어려웠다 이런 말이 일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 침묵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분노와 상처와 원통함 때문에 모였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그 모든 어둠을 상쇄할 만한 강력한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용납과 하나됨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었죠. 여러분, 어떻게 다윗에게 그런 사람들이 몰릴 수 있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다윗은 만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오픈할 때 전혀 하나도 그냥 뭐 고생이라고는 잘 모르고 완전히 완벽해 보인다,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얼핏 봐도 나보다 더 힘들었어, 그런 분들한테 가면요 술술술 나옵니다. 그렇죠? 한참 얘기하면 아이고 그래도 자기네 남편이 우리보다 낫네, 그러면서 이제 더 강력한 걸로 이제, 그렇죠? 왜 그래요? 다윗 자체가 그렇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굴림하지 않으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갈 때요 부담스럽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한테 가면 마음이 열리고 나의 삶들을 이야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공동체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었나,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22장 마지막 절, 한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2장이 아둘람 공동체로 시작돼서 다윗의 대사로 끝났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지금 누가 왔냐면요,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을 고발해서 그 제사장들과 여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달만 살아남았어요. 그 아비아달이 겨우 다윗에게 도망왔는데, 그 즉 뭐냐면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가 한 명 추가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 아비아달에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이게 22장의 마지막 대사로 끝나고 미니 시리즈가 다음 회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다윗의 대사는 22장 전체의 결론이에요. 아둘람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환난당하고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모이지만, 누가 봐도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뭐가 있냐면요, 생명을 걸고 지켜주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아달을 향한 다윗의 그 고백과 선포는 그 아둘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다해 사랑해 주신 다윗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한번 여기 해당되지 않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환난당한 적도 없고, 나는 빚도 없고, 나는 원통하지도 않고 상처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자, 저도 빚이 많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 거는 화장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농협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아둘람이에요. 다 여기 우리 얘기잖아요.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죄로 인해서 상한 자, 하나 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죠. 근데 어떻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모여서 서로 품어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 비결은 뭐예요?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흘러오는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오는 사랑을 경험할 때 그들 안에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안에 다윗을 존재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둘람 공동체가 수많은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조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몇 장을 넘기고 나면 이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내각 공동체가 됩니다. 할렐루야.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환난 당하고 원통한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환난과 원통함을 함께 짊어지고 버텨줘요.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때로는 너무 환난이 깊은 자들을 대신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그 사랑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시작부터가 이제 아둘람의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아달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졸지에 가족들, 형제들 다 죽었어요. 그런 환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겨우 자기만 살아서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모른 척하지 않고 내가 생명 걸고 너 지켜줄게. 네가 나랑 있으면 안전할 거야. 적어도 너를 데려가려면 나를 죽이고 데려가야 돼. 그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단적인 모습이지만 다른 400명의 사람들도 다윗과 이런 교제의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 안에 그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23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롭게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3절 힌트 드리겠습니다. 3절, 5절, 13절 거기에 나오는 공통점의 단어가 있습니다. 완전 똑같진 않지만 같은 뜻이에요. 3절, 5절, 13절에 다윗의 사람들, 다윗과 그의 사람들. 22장 전까지 안 나옵니다. 근데요, 22장에 아둘람 공동체가 모이고 나서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다윗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라고 나오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죠. 다윗과 완전히 사랑으로 연합한 공동체로서 이제는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마음 공동체도 이미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피신해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있어라. 우리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약으로 표현하면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 아둘람 공동체를 맡기셨을까요? 저는 참 이것도 굉장히 불만입니다. 지금 다윗도 도망 다니기 막 버거워 죽겠는데 400명을 식구를 붙여줘요. 거기다가 지금 기동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눈치 보다가 밥 먹다가 바로 사울이 오면 튀어야 되는데 튈 수가 없어. 400명이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 전교인 고기 굽기 대회 했잖아요. 그 늘어선 줄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맨 뒤에 있는 사람의 절망의 표정을 저는 봤어요. 내 차례는 오지 않을 거야. 그래서 줄이 안 줄어 막. 400명, 근데 400명. 대체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다윗이 얼마나 그 고민이 들었겠습니까? 지금 내 상황을 아시고 나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붙이셨나? 자기도 도망 다니기 버거워요. 나 하나 지키기도 버거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타이밍에 다윗에게, 그것도 정상인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붙이셨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죠. 여러분, 다윗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 왕의 핵심이 뭘까요? 군림하고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백성들을 사랑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최근까지는 양을 쳤다면 이제는 누굴 치냐면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강력한 카리스마 이전에 그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잘 사랑하고 용납하는 리더로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리더로 다윗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비아달에게 이야기하는 그 다윗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큰 그릇은 많은 사람을 품는 그릇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생명 다해 품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 좋은 의도로 하시는데요, 막 이런 거 막 던지세요. 막 10,000명 목회할 사람 일어나라고 막.
저는 듣기만 해도 간이 벌써 피곤한데 10,000명, 와, 바로 다크서클 쫙. 그 막 일어나 사람들이. 저요 20,000명 목회할 사람 20,000명 막 일어나. 저는 누웠습니다. 누웠어요. 그때 중고등부 6명 할 때라 6명으로 충분했어. 중고등부 아이들은 한 명당 1,000명이니까, 그죠? 6,000명 목회할 때라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몇만 명을 목회해야지, 내가 많은 사람을 다스려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많은 영혼들을 다스리게 하실 때 보면요, 한 영혼을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다윗에게 그것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한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사역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수많은 교인 중에 한 명으로 보시지 않고 천하보다 귀한 자녀로 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음에 합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분주하고 많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 영혼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의 주제는 이야기는 그일라를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공격하고 탈취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일라는 유다의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누가 출동해야 됩니까? 왜요? 왜 사울이 출동해야 되죠? 왕이죠. 집에 강도가 되면 경찰이 출동해야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건넌 마을에 있던 다윗이 출동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원래 누가 와야 돼요? 왕이 자기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일라를 딱 구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 출동하냐면 다윗이 출동합니다. 사무엘상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왕의 자리에 사울이 있지만 사실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죠. 진짜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다윗인 거죠. 심지어 다윗은 전쟁을 할 만한 충분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사울에게는 정예 부대가 있다, 없다. 다윗에게는 누가 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밖에 없어요. 그 분노를 다 전쟁에 쏟아부었나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윗은 가자 그러면 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고 막 내적 치유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가자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당근입니까? 적으십시오. 이거 보시면 가자 그랬더니 와 가야 되는데요, 갑자기 아이고, 우리가 여기 숨어 있는 것도 두려운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대랑 싸운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들어 누운 거예요.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다윗을 사랑하는 것도 맞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맞고 이 공동체도 너무 좋고, 근데 이제 군사로서 위험에 처한 다른 그일라도 유다니까 유다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가는 것은 부담된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죠. 두렵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둘람을 누리는 건 좋은데 내가 수고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는 선뜻 나서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군사로서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동안 뭐 도망 다니고 힘들어야만 해봤지 누구를 뭐 도와준 적이 있겠습니까? 강한 블레셋과 싸우는 거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3절은요, 저요? 그러면서 옆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요? 여기 아무도 저요? 저 리더 좀 해주세요. 저요? 지금 어디 보고 계신 저 말씀이세요? 직장에 신뢰를 만듭시다. 저요? 담배도 저요?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이거예요. 저요? 항상 양옆을 보죠. 왜요?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쟤를 보내소서. 이거 하려고. 항상 우리는 나일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 하나 신앙생활 똑바로 하기도 버거운데 내가 누구를 도와줘? 나도 예배 사수가 지금 본방 사수가 쉽지 않아가지고 막 유튜브 들어가고 이러는데 내가 누구를 지금 예배를 오라고 독려해? 내가 우리 새끼도 잘 못 챙기는데 내가 어떻게 교사를 해? 내가 회사에서 진짜 욕 안 하기로 했으면서 욕하는데 내가 어떻게 신호를 만들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르심이 올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저요? 이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반응해요? 내가 나의 상태를 알기 때문이죠. 아둘람이 유다 땅에서 조용히 숨어 지내는 것만도 다행인데 어떻게 블레셋과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도 참 보는 눈이 없으시거나 아니 사람이 그렇게 없으시냐고 주님한테 늘 우리가 묻는 거죠. 아니 사람이 그렇게 없으시냐고 대체.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실현 가능한 반응이 뭐냐면 여러분 그러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 4절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할 수 있냐가 없냐가 아니고요 진짜 부르셨냐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진짜 부르셨으면 다시 확인되면 그냥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평이동이 아니라 수직이동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저요? 이거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대신에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주님 부르시면 따라합시다. 저요! 자 시작. 네, 강팍한 영혼들이 주로 이쪽에 많이 다시 한번. 자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시작. 네 아들아 그랬는데 자매들이 손을 들 사랑하는 딸아 시작. 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저요? 이게 아니고 주님이 입을 뻥끗하면 저요! 딱 하셔야 돼요. 주님 그거 제가 할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아 내가 조금 더 주님과 깊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어차피요 우리가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끌려가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이왕 못할까 처음부터 그냥 저요 해놓고 주님 하십시오 이게 나을까요?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우리가 가오 있게 합시다. 할렐루야. 모양이 좋아야 됩니다. 꼭 교회 봉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전에는 많이 주저하고 많이 두려워했다면 갈수록 그 시간이 줄어들어야 돼요. 축복합니다. 나중에는 거의 이제는 실시간으로 주님과 함께 하라고 하시면 가는 거죠. 영혼을 빼고 주님의 영혼을 낀다. 그죠? 그냥 없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가 그냥.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나에 대한 실망과 두려움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부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다시 부르심을 다윗이 또 확인하는 거예요. 다윗도 참 대단해요. 그죠? 승질 부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오늘 그 일나의 이 구출 사건은 다윗을 훈련하기보다는 사실은 다윗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훈련이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고 잘 순종해요. 누구를 훈련하고 계신 걸까요? 맞아요. 다윗의 사람들을 훈련하시는 거죠.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골리앗도 이겨보고, 그죠? 정말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움직이기 때문에 승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윗과 똑같은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공동체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제가 봤을 때 쉬운 건 없어요. 쉬운 건 없어요. 김장 200포기 쉽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3일 만에 다 하셨어요. 야, 그걸 보면서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와 도지선교의 사명, 암만 생각해도 주님이 저요? 이거 하게 돼요. 그렇죠? 아니, 좋은 교회 많이 있고, 진짜 좋은 교회, 큰 교회들, 재정 풍부한 교회들 많이 있고,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왜? 그죠? 근데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내가 바로 이룰 수 있고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굉장히 버거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점점 가까워지는 방식으로 주세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이제 5년 6개월 됐습니다. 제가 내린 어떤 평가에 대한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화에 비유하자면 미션 임파서블보다 더 재밌다라는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은 지령이라도 주어지지, 우리는 지령이 없어요. 가 그냥. 거기 있어 누굴 만나, 일이 일어나. 여러분, 이거를 한두 번은 가능한데요, 매번은 진짜 힘듭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네, 도와줘. 알겠습니다. 우리도 돈 없는데. 근데 항상 고비를 넘고 나면 또 쾌감이 있어. 야, 지역 아동센터가 살아났대. 할렐루야.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밑도 끝도 없는 도시선교와 연합사역, 통장 잔고만 봐도 이런 사역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교회 유지하는 것만도 다행인데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고 계속 전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하늘마음교회 계속 가난할 거예요. 근데 계속 큰 일을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마음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도시 안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또 하늘마음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들을 세우시기 원하세요. 조국 교회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이 나라 안에 있는 선교단체들을 격려하기 원하세요. 다시 세계선교의 불을 지피기 원하십니다. 꺼져가는 부흥의 불씨를 조금만 남아있어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공동체적으로 하나가 돼서 전쟁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섬기고, 하나가 돼서 영적 전쟁하고, 하나가 돼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 전문용어로 까라면 까면 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다른 거 돌아보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차례를 따라 설교를 하지만 정말 놀랍습니다. 그죠? 원래는 지금 사무엘상이 끝나도 벌써 끝났어야 됐는데 아직까지도 못 끝나고 있고, 지금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진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진도가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근데도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늦어진 진도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들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 신기합니다. 한두 주만 달라도 이게 핀트가 어긋나는데요, 진짜 기가 막히게 공동체의 상황과 개인의 상황과 함께 사무엘상과 주일 로마서가 같이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공동체적으로, 때로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하면 우리가 놀라운 승리들을 경험하게 돼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블레셋의 강력, 블레셋은요 기본적으로 다 떡대가 큰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 골리앗, 그렇죠?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요,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들이 한번 분노하니까 그 분노를 다 쏟아부어가지고 블레셋 사람 이겨버린 거예요. 다윗의 공동체가 경험한 첫 승리입니다. 첫 승리에 누굴 잡았어요? 블레셋을 잡아버렸어요. 이길 수 없는 병력으로 이겼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쟁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본문은 매우 간결하게 기록하지만
그 승리를 경험한 다윗의 공동체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막 여러분 섬겨서 지역 아동센터 살려도 막 기쁜데 수많은 그일라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했잖아요. 서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승리의 현장에서 서로 막 괜히 막 그동안 속상하게 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죠? 아, 우리가 하나가 맞구나. 서로 싸우다가 외부의 적을 발견하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된 거죠. 우리가 동지가 맞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리로 뭉쳐졌구나. 할렐루야. 함께 전쟁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됨이 굉장히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에 또 다른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저희가 화요일에 1월에 있을 청소년 캠프 킹덤 리더들이 모여서 하게 되는데 70명의 아이들만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지금 거의 다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텝도 많이 세우고, 그리고 중보팀이 계속 운영되고요. 70명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합니다. 재미 이런 거 아니고 복음 전할 거예요. 복음 전하고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박 2일 동안. 너무 짧지 않냐 그러는데, 여러분, 요리의 비결은 그 오래 끓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불이 얼마나 세냐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완전히 센 불에 구워 삶으면 됩니다. 그래서 1박 2일이지만 2박 3일 같은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리더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세요. 청년부 수련회 끝났더니 그 다음 숙제가 청소년이에요. 놀랍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손에 넘기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싸워주셔야 돼요. 앞으로 2달 남았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또 중보팀을 통해서 이 캠프에 오는 아이들이 벌써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애들이 방언도 받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열려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야 그 아이들이 돌아가서 이제 완전히 이 캠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벤트성 캠프가 아니라 이미 아이들이 캠프에 올 때부터 그 아이들 소속되어 있는 교회와 단체들이 다 이미 시나리오가 있어요. 수련회 끝나면 바로 학교 예배 세우기로 들어가고 CBS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담당 교역자들과 또 담당 그 간사님들과 함께 연결돼서 그 이후에 삶에 대해서도 함께 이미 공유가 되고 그것이 교회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 캠프로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테러를 차단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은혜 받고 그 고백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아예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70명의 아이들을 위한 캠프가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는 어둠을 물리쳐내는 캠프가 될 것입니다. 항상 저희 공동체의 부르심이 뭐냐면요, 그 문을 먼저 여는 거예요. 보니까 열고 일로 가세요, 이제 그거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갑자기 에봇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에봇이 뭔지 아시죠? 에봇은 그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유니폼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합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상징하는 게 에봇이에요. 그런데 아비아달이 도망가면서, 원래 아비아달이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요, 선물을 하나 가져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 유니폼이에요. 에봇. 왜 에봇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올까요?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평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는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뭐를 가져오라고 해요?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에봇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해요.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정통성이 사울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겼다? 다윗에게로 옮겼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전히 사울이 왕인 것 같고 세력은 사울이 훨씬 더 크고, 그러나 이제는 다윗이 명실상부한 왕으로서 한 번 더 인준을 받는 장면이 에봇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가요, 변방의 작은 공동체로 있다가 이 사건 이후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주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정식 군대가 아니죠. 그런데 이미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촛대가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주도권이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억지로 뺏었습니까? 하나님이 전리품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주도권과 권위는 억지로 빼앗아 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그냥 순종하면 어느 순간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권위와 리더십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에봇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 일을 좀 합법적으로도 잘해봐라. 기존에 그 일을 감당하라고 세워진 교회들이 또는 리더들이 깨어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에봇은 옮겨집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명과 영적인 권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보시면 쓰임받는 교회들이 계속 변해요. 여러분, 교회들이 항상 전성기를 달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역사가 그것을 말하죠. 사람의 왕들은 실수하고 넘어져요. 교회들은 문 닫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후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달려갑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에봇을 계속 옮기시는 거예요. 부르심을 다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 바톤을 넘기고, 또 바톤을 이어받은 교회들은 그 사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같은 방향과 속도로 여전히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실제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구원할 리더십을 확실하게 옮기시는 장면이 에봇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과 사명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에봇이 주어집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 영역에서 권위를 느끼기 시작해요. 직분 말고요, 권위. 할렐루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권위가 있어. 근데 아직 타이틀은 없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타이틀이 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리더십은 직위와 나이와 성별을 초월하고요, 재산과도 상관이 없고요,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임재의 리더십이에요. 왜 그런 영적인 카리스마를 주실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라고.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신 일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하라고 완전히 그냥 장을 열어버리시는 거죠. 영혼들을 살리고 문화를 새롭게 하는 일을 계속하라고 힘을 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에봇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도 에봇을 주셨어요. 지금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힘듭니다. 사실은 감사하죠. 꼭 해야 할 일, 한국교회 안에 회복돼야 되는 것들을 그런데 힘들어서 안 하는 3D, 그죠? 잘 힘들어서 안 하는 거, 그죠? 요즘 사양산업, 청소년 사역 이런 거 막, 그죠? 잘 안 되는 거, 우리 막 그런 거 붙잡고 하는 거예요. 신기한 건 뭐냐면, 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에봇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느 영역에 가든지 여러분들에게 그 에봇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바로 그 싸움이에요. 내가 그 영역에서 순종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권위가 주어지고 그 권위를 사용해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아멘. 다윗이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잘 활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저도 활용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주자마자 활용합니다. 더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기름 부으심은 자랑하거나 묵혀두면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더 강력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권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기는 데 사용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저희 교회 이사 온 지 이제 얼마 안 된 새 가족이 등록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집을 이제 지어서 오시는 바람에 지금 막 온 교회가 교육관으로 쓰고 있어요. 예, 물론 동의 하에 쓰고 있는데 참 여러 사연이 있는 집이지만 그 집에서 모임을 하면서 너무 막 깊은 소통이 있는 거예요. 아, 여기는 소통의 장소구나. 그 가족을 축복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그 장소를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재정과 은사와 지혜들을
자랑하거나 나 유익하는 데 쓰는 것만이 아니라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더 강력해져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뒤에 위기가 찾아오죠. 그 승리의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사울이 듣고 다윗과 공동체를 죽이려고 내려옵니다. 늘 우리가 예상하는 시나리오죠. 큰 은혜 뒤에는 큰 공격이 있어요. 방심하기 때문이에요. 수련회 너무 좋았는데 수련회 끝나고 나니까 엄청난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좀 마음을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막 내가 탄천을 밟으면 갈라지겠지 이러지 마시고 은혜 받았으니까 뭐 다 잘 되겠지 이러지 마시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방심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일날을 구원하고 기뻐하는데요, 갑자기 비보가 들려와요. 사울과 군사들이 쳐들어온대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멘붕이 오겠죠. 뭐야,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서 결국은 다 죽게 생겼네.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요, 아둘람 공동체의 리더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이 잘하는 거 하나님 음성 듣기.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음성은 좀 충격이에요. 원하지 않는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이 안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내려온대요. 그리고 방금 구원해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일날 사람인데 그 일날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다윗을 사울에게 넘긴대요.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무슨 이런 음성이 다 있습니까? 자신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다윗을 사울에게 넘긴대요.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줬는데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다윗을 통째로 공동체를 넘긴다는 거죠. 기껏 살려줬더니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신네들 때문에 지금 죽게 됐으니까 사울에게 투항하십시오. 살려야 돼요. 덜 살려야 돼요. 그렇죠? 이 음성을 듣는 내내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배신감 쩌는 거죠. 진짜. 야, 이건 뭐냐. 그런데요, 다윗의 위대함이 뭐냐면요, 두말 않고 일어나서 떠나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훈련인 거죠.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야, 도와주면 뭐하냐, 우리 배신하는데. 앞으로 다른 전쟁에 절대 참여하지 마. 주님 말씀하셔도 이 사건을 우리가 주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해. 다시 내가 도와주나 봐라. 얼마든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왜 하나님은 승리를 거둔 다윗의 공동체에게 바로 이런 거절감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또 훈련이에요. 생명 다해 사랑하고 구원해 주지만 그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설령 그 사람들이 너희를 배신해도 그냥 넘겨. 설령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를 통해서 인생의 반전을 경험했어도 얼마든지 그 사람이 너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고 너에게 상처 줄 수 있어. 그 은혜의 고마움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너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계속해서 내 부르심 앞에 거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라.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훈련합니까?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나도 모르게 그런 기대와 보상이 있죠. 저도 설교 끝나고 나면 괜히 눈 마주치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았단 말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숨어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오늘 은혜 못 받았나?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심지어 지금 그 일날을 엄청나게 구원해 줬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배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바뀌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도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복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자유하는 거예요.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쓰시기 진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 다해 사랑하지만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 거, 언제든지 축복하면서 떠나보낼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는 거. 혹시 여러분 한 해 동안 꼭 교회 봉사가 아니어도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무기력감이 찾아오는 분들 중에 혹시나 이런 마음의 이유들이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주님이 다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만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상사가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결과 안 나왔다고 모든 걸 부정해요. 그렇죠? 나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했는데, 내가 섬긴 만큼 그 사람도 나에게 잘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대우 안 해주면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죠. 그리고 참 배은망덕하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음도 조금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작은 소자가 예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겉모습은 왼수 같은 남편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겉모습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직장 상사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장착이 되어질 때 여러분 정말 자유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사람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누굴 만나도 사랑할 수 있고 누굴 만나도 마음껏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아둘람 공동체도 굉장히 하나의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들을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왜?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의 훈련도 필요하지만 거절에 대한 훈련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서로 많이 거절하세요. 아시겠죠? 자, 서로에게 X표 한번 하세요. 시작. 자, 서로 거절하시죠. 자, 그럼 그래도 사랑합니다. 시작. 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글라에서 피한 것을, 아멘. 여러분 13절 읽으면서 여러분 물음표가 하나 생기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처음 아둘람 공동체가 시작할 때가 몇 명이었죠? 지금 몇 명이에요? 200명 어디서 나왔죠? 얘기 났대요. 와, 이건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건데 감사합니다.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아둘람 굴이 이렇게 있고 어둡고 할 게 없어, 그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제가 이것도 어떤 주석보다 탁월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400명에서 600명이 됐다는 거죠. 숫자가 늘었어요. 그죠? 전도한 적이 없잖아요. 애만 낳지, 그죠? 그리고 200명이 다 애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분명히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의 공동체에 뭘 했냐면 그냥 대신 싸워주고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전쟁했는데, 숫자가 늘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양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게 사실 부흥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 안에 거하다 보면 하나님이 공동체를 여러 부분에서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성장했어요. 저는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애써서 세력을 규합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사명과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의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랑하기로 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성장시키실 거예요. 내가 맡은 부서를 성장시키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게 될 때 본질적인 의미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아둘람 공동체는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을 배웁니다. 그리고 바라지 않고 미련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죠. 시간상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아멘.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는데요, 하나님이 넘기시지 않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을 막 갈구려고 왔는데 바로 앞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어 김대리 이거, 진짜 안 보여. 바로 앞에 있는데. 뭔가 부부싸움을 크게 할 일인데 화가 안 나지? 막 아무리 화를 끌어올려도 화가 안 나. 뭔가 내 삶에 지금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원래 매일 다윗을 찾았어요. 사단은 원래 매일 우리를 삼키려고 찾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들을 누리기 시작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얼마나 안전한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